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임내송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다 함께 찬송가 634장 하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를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어려운 난국 속에서 우리가 행할 바를 깊이 깨닫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속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주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과 돌봄으로 시뢰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도 감염증 퇴치와 예방에 앞장서게 하여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스러운 이때에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키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각성이 있게 하시고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한 걸음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을 지키시고 그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염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악한 세력 틈타지 못하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잘 대언케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아 한 주간도 주의 나라를 위해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세상 가운데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을 전하신 후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정상적으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성도님들 뵙지 못하니까 참 그립기도 하고 또 뵙고 싶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 이 난국이다 보니까 사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몸이 붕 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별로 좋지 않다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잘 견디고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러한 때를 계기로 이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 교회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조직인가, 공동체인가, 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또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더욱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삶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는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처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고 우리 주님의 대사로 빛을 발휘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후 9시 30분 전교인 연합기도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9시 30분이 되면 여러분들 각자의 처소에서,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빠른 이 감염병의 종식, 그리고 이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고통당하는 대구, 경북에 있는 환자들, 그리고 우리 전국적으로 많이 퍼졌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또 가족들, 특별히 의료진들,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4.15 총선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광고했듯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의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한다든지 다른 용무가 있으신 분들은 교회에 유선으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헌금을 어떻게 하는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예전에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을 하셔도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교회로 문의를 하시면 따로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의치 않는 분들 11조 헌금, 또 감사 헌금, 선교, 구제, 장학, 개경사, 건축, 114 헌금, 여러 헌금들 잘 모아 놓으셨다가 다음번에 교회에 오시면 그렇게 함께 한꺼번에 하나님께 봉헌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상 예배 드릴 때, 그것도 예배니까, 예배 때는 제물이 있어야죠. 예배에 제물이 있어야 하니까 여러분들 꼭 정성껏 봉투에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 주일학교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배를 모여 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영성을 위해서 꼭 잊지 마시고 뜨겁게 사랑으로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조금만 힘을 내시고, 주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니까 그때까지 꼭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중에 지난 일주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온 나라가,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지극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꼭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재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바로 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비록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결코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예배자로 한 주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옵기는 지금도 코로나19로 고통당하고 있는 국민들 위로해 주시고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 자녀의 복을 누리게 하시며 특별히 환자들을 섬기는 의료진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자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대언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의 영으로 깨달음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영적 전쟁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봤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차고 넘치기를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전신갑주 1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려 해도 아무리 감사 생활을 하려 해도 아무리 바람직한 성경적 인간관계를 가지려 해도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우는 사자가 삼킬 먹이를 찾듯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적인 이 마귀와의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 가정, 생업, 교회, 그리고 이 사회와 국가의 여러 문제들의 배후에 역사하는 이 마귀라는 존재를 인식할 줄 아는 이 영적인 통찰력, 이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단순히 육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마귀의 관계를 알고 그 관계를, 그 마귀를 대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 안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가?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성경은 이 6가지를 말씀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 6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이런 복음성가를 많이 부른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검 가지면 야! 악한 마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리. 참 말 그대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곡을 붙인 참 성경적인 노래예요. 이 6가지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 놓쳐도 우리는 약해질 수 있고 마귀의 공격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이렇게 6가지나 되는가? 그것은 마귀가 우리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작정 대충 공격해 오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고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마귀의 관계, 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철저한 계획 가운데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4절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전신갑주를 설명하기에 앞서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서서. 여러분, 여기서 선다는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전쟁은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서서 영적 싸움에 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 선다는 의미는 긴급성을 의미합니다. 급박하다는 거예요. 비상사태라는 거예요. 훈련 경보가 아니라 공습 경보라는 거예요. 전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가끔은 누워서 가끔은 앉아서 한가롭게 적당히 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깨어 긴장하며 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너무 견디기 어려운 고통들을 많이 겪었고 아직도 그 상처가 다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항공교통이 지금처럼 이렇게 발전되지 않아서 주로 이 장거리 이동에 배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 사고도 많이 일어났지요. 미국 뉴욕항을 떠나서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으로 향하는 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항을 하다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만 배의 이 밑바닥에 구멍이 뚫렸어요. 그래서 물이 배에 들어와서 배가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이것을 발견한 구조선 한 척이 와서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승객들이 위험합니다. 승객들을 빨리 구조선에 옮겨 태우십시오. 서두르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배의 선장은 별로 걱정하지 않았어요. 무사태평이었어요. 바닥에 구멍 뚫린 것은 사실인데요, 내일까지는 견딜 것입니다. 이 배는요, 내가 잘 알아요. 날 밝을 때까지는 염려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배는 점점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구조선의 선원들은 안 됩니다. 빨리 승객들을 갑판 위로 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신시켜야 합니다. 소리치며 경고했으나 선장은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결국 배는 아무 흔적도 없이 가라앉아 버렸어요. 선장의 무사 안일이 빚은 참사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급박하게 긴장감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야 할 성도들에게 사탄은 천천히 해라, 적당히 해, 여유 있어, 서두르지 마, 쉬엄쉬엄 해, 긴장하지 마, 아직 급하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오실 날이 임박한 이때에 영적인 무장을 지연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사탄 마귀의 장난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서 있어야 합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쪼록 마귀의 꼬임에 빠지지 마시고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슬기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본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예요. 여러분, 허리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허리가 몸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어떤 것일까요? 허리는 몸의 중심이요 힘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허리에 문제가 오면요 힘을 쓰지 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보다는 성실의 의미가 더 많아요. 성실의 의미. 그러니까 거짓과 기만을 일삼는 사탄의 관계를 무찌르기 위해서 성도들은 성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누구에게? 하나님께.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 우리 여인네들이 한복을 입고 일할 때 옷이 너풀거리지 않도록 허리띠를 해서 옷자락을 단단히 여미었죠. 왜 그랬을까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갑옷 속에 길고 폭이 넓어서 축 늘어지는 토가라는 겉옷을 입은 것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토가는요 그냥 천을 둘둘 말아 만든 통옷인데 로마 군인들이 이 토가를 입고 그 위에 갑옷을 입었어요. 그러니 갑옷을 입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이 토가라는 통옷이 갑옷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는 일이었어요. 만약 아무리 겉에 갑옷을 야무지게 입는다고 해도 그 속에 통옷을 단단하게 여며 입지 않으면 전투 중에 갑옷 속에 입은 통옷이 흘러내려서 성실하게 전투에 제대로 임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로마의 군인은 허리에 넓은 폭의 허리띠를 두르고 거기에 여러 무기와 배급주머니 따위를 매달고 다녔어요. 이것이 전쟁에 나가는 군인의 아주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자세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생각하면서 먼저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아까 성실이라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성실로 허리띠를 띠라. 여러분, 성실로 힘의 중심인 허리띠를 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토가에 너풀거리는 옷자락을 단단히 여미기 위해서 허리띠가 필요하듯이 주 안에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려면 하나님께 대한 성실의 허리띠로 허리를 단단히 조여 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힘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얻은 십자가 군병들이 영적 전쟁의 스타트 라인에 섰을 때 요구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서는 자세,
참되고 진지하게 서는 자세가 먼저 우선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마귀와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성실이라는 말에는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건가요? 성실. 흐트러지지 않고 한 가지에 집중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흐트러지지 않고 한 가지에 집중하는 마음. 그러면 성실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성실의 반대는 불성실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중생활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이중생활이 우리를 불성실하게 만듭니다. 두 개로 갈라지게 만듭니다.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게 하고 불성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쉬운 예를 하나 한번 들어보십시다. 예를 들어 어떤 여자를 사랑하는 한 남자가 자기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시다. 나는 너도 사랑해. 나는 너도 사랑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도 사랑해? 여러분, 이랬다가는 잘못하면 뺨 맞을 수도 있어요. 나는 너만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나는 너도 사랑해 라는 말을 듣고 기분 좋아할 여자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따로 또 좋아하는 여자 있단 말이에요? 너만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너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진리의 허리띠는요, 한 가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주도 바라볼지라가 아니고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만 바라볼 때에 우리가 강한 능력을 발휘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단일 초점, 싱글 포커스를 의미해요. 포커스가 하나예요. 내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단일 초점을 가져야 힘 얻어서 마귀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의 핵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일생 오직 한 가지를 추구했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한 일,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끝까지 한 가지를 추구한 인생이었기에 바울은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은 하나님에 대한 성실로 허리띠를 띤 인생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는 마귀가 주는 각양각색의 많은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냐면 자꾸 우리 마음이 나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나뉘도록 만들어요. 예배 시간에 찾아오는 마귀의 시험은 무엇일까요?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다가 자꾸 딴 생각 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는 거지요. 마귀가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에게 주는 시험 중에 어떤 게 있어요? 아내 말고 또 다른 여자가, 남편 말고 또 다른 남자가 새롭게 예쁘고 멋있어 보이는 것, 이것이 마음이 나뉘는 것이지요. 주님에게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마귀가 주는 시험이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난 후를 염려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헌신할까 말까? 마음이 두 개로 나누는 거지. 그 사탄이 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시험의 특징은 이렇게 항상 나뉘게 만든다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개 큰 일을 성취해내는 사람은 항상 초점이 하나입니다. 하나. 나뉘질 않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단일 초점, 이 싱글 포커스를 절대적으로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서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라. 여기서 눈이 성하면 이 말은 여러분 뭐 시력이 좋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싱글 포커스, 단일 초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눈이 나쁘면 이 말도 더블 포커스를 뜻하는 거예요. 즉 눈의 초점이 하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초점이 둘이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력이 좋다 나쁘다는 차원이 아니라 초점이 몇 개인가를 문제 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앞에 있는 제가 둘로 보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정신사납겠습니까? 여러분, 계단을 내려가려고 하는데 초점이 하나로 맞춰지지 않아서 둘로 보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지러워서 제대로 발이나 옮길 수 있겠습니까? 자꾸 넘어지려고 할 것이고 언젠가는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적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싱글 포커스, 단일 초점을 가지고 살아야지 더블 포커스를 가지고 살면 영적 싸움의 기본 요건, 진리의 허리띠, 즉 주님께 대한 성실, 집중력을 갖추지 못해서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단일 초점을 갖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단일 초점을 가지면 힘이 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강해지게 됩니다. 여름 하늘에 태양이 중천에 떠 있어도 그 태양이 불을 붙이지는 못하지요. 그렇지만 돋보기로 초점을 하나로 모으면 종이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영적인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무기력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축복과 능력과 승리를 풍성하게 예비해 놓으셔도 우리의 초점이 하나가 아니면 그 축복과 승리를 쟁취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축복의 불, 능력의 불을 붙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인 중에 마케팅의 대가라고 불리는 조서환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 기업의 마케팅 실무자 임원으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직접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대표로,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마케팅 포럼의 회장으로 맹렬히 활동하는 탁월한 경영자예요. 이분에 대해서 어떤 책에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조서환 씨는요, 조서환 회장은 오른손이 없어요. 장교로 임관을 했는데 군대 생활을 하면서 수류탄 사고로 인해 가지고 오른손을 잃어버렸습니다. 당시 이분에게는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고 후에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에 이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잘 못하겠더랍니다. 한 손을 잃어버린 자기를 여자친구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연락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너무 보고 싶어서 용기를 내어 연락을 했더니 여자친구가 병원에 왔어요. 그런데 그토록 보고 싶었던 여자친구를 만났는데도 불구가 된 자기의 처지 때문에 자꾸 위축이 되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눈치가 봐져서 아무 말도 못하다가 용기를 내어 궁금한 것을 물어봤어요. 걱정되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한 30분간을 머뭇거리다가 아직도 나 사랑해? 물었어요. 이 말을 들은 여자친구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대답을 본 조서환 청년 너무 좋았습니다.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자신감 없고 자존감을 상실하고 한없이 위축되었던 이 환자 조서환 청년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지금의 부인이 된 이 여자친구는요,
조서환 씨를 간호하기 위해서 병원 근처로 숙소를 옮기고 아침 저녁으로 식사도 챙겨주고 지극정성으로 돌봐주며 극진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헤어지라고 막 노발대발 극불 만류했어요. 뭐 이해가 되긴 하지요. 헤어지지 않을 거면 족보에서 파버릴 거라고, 이름을. 그러나 이 여자친구는요, 그런 아버지를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끈질기게 지혜롭게 많은 어려움을 다 겪어가면서도 다 참아내면서 꾸준히 아버지를 설득을 해요. 오랫동안 참 힘들고 어렵게 애쓰고 노력을 해서 결국은 허락을 받아내고야 맙니다. 이런 과정들을 옆에서 아주 상세하게 쭉 보아왔던 이 청년 환자 조서환 씨가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불구가 된 자기를 위하는 여자친구의 모습을 통해 빚진 마음을 가진 그가 다짐을 합니다. 이제 내가 무슨 일이 있든지 한평생 이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내가 한평생 이제는 이 여자를 위해 살아야지. 이를 악물고 다짐을 합니다. 그 후에 이 조서환 청년이 영문과로 편입을 하기 위해 공부를 하는데 여자친구 행복하게 해주려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돼 하고 생각하며 공부하니까 공부에 대한 대단한 집중력이 생겨서 공부가 아주 잘 되더랍니다. 영어 단어도 아주 쉽게 외워지고 영어 문장도 3번만 읽어보면 그냥 다 암기가 되더래요. 놀라운 집중력입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빚진 마음을 가진 자의 능력입니다. 한 사람에게만 집중한 결과예요. 이 조서환 씨는요, 여자친구에게 사랑의 빚을 져서 그 사랑을 행복으로 갚아야 한다고 하는 일념,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집중하여 공부할 때에 놀라운 결과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집중력입니다. 이것이 빚진 자의 모습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으로 주님과 결혼한 우리 예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집중하면, 우리 주님께 성실하면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능력을 부여받아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만 집중하려면, 하나님께 초점을 하나로 모으려면 꼭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지요. 첫 번째는요, 초점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로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요, 가끔 괄호 안에 셀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셀라라고 하는 말은 시가서나 애언서에 나오는 일종의 음악 부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셀라는요, 읽는 게 아니라 어떤 한 단락을 쭉 읽다가 괄호 안에 셀라가 나오면 곧바로 그 다음 단락을 읽지 말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거기서 잠시 쉬라, 잠시 침묵하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숨을 한번 고르고 음미한 다음에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셀라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바쁘고 분주하게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셀라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로 고정하는 시간을 갖는 거룩한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군에 입대하면요, 사격 훈련을 받지요. 이 사격 훈련의 핵심은요, 조준에 있어요.
총을 뭐 무차별 난사한다고 해서 다 뭐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준 사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준하는데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이고 또 연습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말씀 묵상과 기도라는 거룩한 조준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십자가에서 오는 집중력이 있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내 생활에 활력이 돕니다. 내 삶의 변화가 옵니다. 주님의 절대적인 힘과 절대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려면 그것을 방해하는 악과 연결된 공급로를 적극적으로 차단을 해야 돼요. 말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사실 들어보시면 별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악과 연결되는 라인을 적극적으로 끊어버릴 줄 알아야 된다. 차단해 버려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경마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경마. 잘 훈련된 말끼리 경주하는 것을 보는 일은요, 참 흥미진진합니다. 아주 익사이팅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으로 많은 돈을 벌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주들은요, 말들을 잘 훈련하고 조련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쓰고 신경도 정말 많이 써요. 경주마를 조련하는데 탁월한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조련사에게 흰 백마와 검은 흑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조련사는 경주할 때에 어떤 말이 승리하는지를 아주 잘 알아맞혔습니다.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조련사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떻게 당신은 흰 말이 이길지 검은 말이 이길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게도 왜 그렇게 잘 알아맞춥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한 줄 아십니까? 아주 쉬웠어요. 경기하기 며칠 전부터 흰말에게 양질의 먹이를 많이 주면 흰말이 이기고 검은 말에게 그렇게 하면 검은 말이 이긴다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대답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흰말을 이기게 하고 싶으면요, 흰말에게 영양가 높은 양질의 먹이를 집중적으로 공급해줘서 힘있고 건강하게 만들고, 검은말이 이기게 하고 싶으면 검은말에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너무 쉽고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안에는 흰말과 검은말이 동시에 있습니다. 흰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새롭고 의로운 영적 성품을 의미하고, 검은 말은 아직도 남아있는 불의의 성품이 혼재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흰 말과 검은 말이 동시에 있어요. 그런데 검은 말이 잘 뛸 때가 있어요. 그것은 검은 말, 즉 불의한 것에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종류의 성도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성도는요,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도 열심히 잘 드리고 헌신도 열심히 하는데 집에 가면요, 격투기를 좋아해서 이 격투기 경기를 즐겨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응원하는 사람이 상대편 선수를 아주 엄청나게 가격하기를 원하고, 상대방 선수는요 그냥 많이 맞기를 바랍니다. 그거 응원해요. 그리고 폭력적인 영화를 즐겨봅니다. 인터넷도 그런 장르 것을 좋아해요. 그러니 만나는 사람들도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일 후 일주일 동안에 마음에서 사랑이 키워지는 게 아니라 미움과 폭력의 근성이 자라나게 돼요. 이것에 에너지를 계속 공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1년, 2년 세월이 지나게 되면 이게 자기의 성향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싱글 포커스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반면에 어떤 성도는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힘쓰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과의 아름다운 만남에 관심을 많이 두고 살아갑니다. 믿음의 간증을 서로 나눠요. 그리고 TV를 봐도 기독 텔레비전을 자주 가까이 합니다. 그러니 주일 후에도 계속 사랑의 에너지가 공급이 되어서 사랑과 섬김의 마음이 확장됩니다. 그리스도 사랑에 빚진 자로서 믿음과 헌신이 깊어지고 주님께 더욱 집중하게 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에너지 공급의 지혜로워야 해요. 말로 하나님께 단일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악과 연결된 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막는 것은 그 무엇이라도 적극적으로 차단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이 쏠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공급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단일 초점으로 성실하게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전신갑주의 첫 번째 무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직 주님께 집중하고 계신가요? 오직 주만 바라보고 계신가요? 주님께 성실하십니까? 그러기 위해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에너지를 어디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성실하십니다. 에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아멘.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우리 주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혹 우리가 어떤 때에는 마음이 나뉘어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해도, 주님께 성실하지 못해도, 주님 말고 딴 것을 사랑해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서 그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잊지 않으시는,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께 진정 성실해서 꼭 주님께 집중하는 복된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이 고단하십니까? 고달프십니까? 피곤하십니까? 낙심과 절망과 상처로 인해 인생에 힘이 드십니까? 이런 것들 다 마귀 때문에 그래요. 능력의 원천이신 우리 주님께 집중하면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새 힘과 용기와 소망이 생기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진짜 능력은 오직 한 곳, 우리 주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은 계속되고 있지요. 마귀는 지속적으로 우리를 향해 간계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집중, 진리로 허리띠를 뛸 때에 사탄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쪼록 여러분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성실로 주님께 집중해서 마귀를 대적함으로 꼭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께 집중하는 마음으로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주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세상과 주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성실하고 주님께 집중하는 단일 초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전시 상황임을 기억하고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말씀 묵상과 기도에 열심을 달라고 악과 연결된 라인을 적극적으로 차단하여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해달라고,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정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또 이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님 허락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도 우리의 삶을 주님 돌이킬 아버지, 우리의 삶은 지금 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주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그 단일 초점으로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중 초점으로 많은 것들도 보고 있는지,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 우리 모든 심령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길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 섬기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성실하고 주님께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시 상황입니다.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말씀 묵상과 기도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악과 연결된 모든 라인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게 해주시오.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사단 마귀와의 이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영적 전쟁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서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그 전신 갑주를 아버지 하나님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로서 주님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서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주님께 성실함으로 말미암아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작은 심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이 시간도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모든 증들 아버지 하나님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시도록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이 말씀 굳게 붙들고 주님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일 아침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가슴 깊이 담아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성실로 허리띠를 띠고 오직 주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열망하는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동신교회 가는 앞길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19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나라 백성들 위해, 그리고 치료하는 의료진들 위해, 한국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